기도를 하면 저는 항상 한 가지 물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을 꿈꾸시는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기울이고 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물음이 없는 신앙은 자칫하면은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데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여쭙는 것은 어색해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몸이 아프면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통이 있는데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3대 절기 때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이때마다 낭송했던 이 감사 예배시가 오늘 시편인데,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주제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새겨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인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의 시선은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신앙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힘인가의 싸움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과 싸우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 앞에 추격을 당하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저 그 성을 주위를 돌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당연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들으셨습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두면 둘수록 그는 그 가능성을 자신에게 두는 것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결국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제껏 경험했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들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헛되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힘, 권력, 세상의 방법, 권세, 이것이 더 자기들에게 유용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까닭없는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점 상쇄하고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나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왜곡시키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구별 없는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허송세월하며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은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욱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오늘 말씀 속에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이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 사귐의 삶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간절함이 적은 이 시대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풍성하게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 더욱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쁘게 노래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귀한 날
오늘 가정 가운데 삶 속에 풍성하게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